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든지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충격은 가히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이나 이 선지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선지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소경인데 소경이 갈 길을 인도해 주는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선지자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유로를 전해주고 그 백성의 갈 길을 항상 인도해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로 그 백성에게 선지자가 그쳐졌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유급할 때도 많았고 어려울 때도 많았고 힘겨울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광야를 지낼 때도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어렵다고 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진멸을 당하든지 아니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북왕국 유다가 멸망했던 그 시대에도 위대한 선지자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 백성을 위로하고 또 그 백성의 앞날을 불밝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앞서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이제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와도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지만 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였어요. 예레미야가 미움을 받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믿음 없는 말을 해서 미움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이 징계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무너지고 성벽은,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성벽이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주인들 집도 다 불타고 왕궁도 다 불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보는 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 다 매침을 당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런 어려운 시절이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정령이 알라.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이런 그 폐역, 하나님께 그 폐역된 것을 고치시기 위하여,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기 위하여, 그래서 평안과 생명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끌려갔을 때, 바벨론이라고 끌려갔을 때는 에스겔 선지자가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또 그들을 위로하며 또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래, 힘들었고 어려웠지. 그런데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그런 새로운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또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계속 그들에게 전해졌었어요. 이 400년간이나 선지자가 없다는 것은요,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도저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또는 이 로마 제국이 예수님 오셨을 때 로마 제국이 그 예루살렘을 또는 그 팔레스틴 지역을 이렇게 지배한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었습니다. 레반트라고 하는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인근 지역을 이 로마 사람들은 레반트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해가 뜨는 아름다운 지역이다. 우리 조선이랑 똑같죠, 그 말이. 그렇게 불렀었어요. 그런 아름다운 땅인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프톨레미아 왕조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이렇게 400년 동안 지배를 받는 동안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몰라요.
뭐 그 중간계에는 뭐 이제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뭐 누가 일어나서 뭐 페르시아인가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그 성전을 그 불태우고 성전을 대지피로 더럽히는 뭐 그런 사건도 있었고 뭐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 백성들이. 그 400년 동안이나. 로마 제국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그 나라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그 제국이 이 팍스 로마라고 하는 그런 뒤에 이제 그런 이야기도 붙여지는데 로마는 그 나라들의 어떤 풍습과 종교 문화 이런 걸 다 존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그거를 굳이 막 이렇게 바꾸려고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그 유대교도 인정해주고 너희가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해주니까 그나마 그래도 좀 안정이 됐었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목소리가 끊쳐져 있고 그들을 인도하는 어떤 기름 부음이 이제 그 땅에 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겠습니까? 야, 그들은요 우리 가운데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자를 보내주셨다는 거.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사람들은 나를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 어떤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그 다 위대한 선자들의 이름이에요. 우리 구약 시대에 있었던 위대한 선지자가 비로소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믿은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그들은요 정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은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 선지자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건 선지자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고질적인 병이 있어요. 어떤 병이 있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거 거기에만 머물려고 해요. 그분은 뭐 십자가에 피 흘렸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뭐 구원의 원리, 구원의 어떤 뭐 은혜 이제 거기에만 이제 집중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 이 신약 성경과 우리 복음서를 다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주님이시다.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그분을 내 영혼의 왕이시요 나의 삶의 주님으로 그분을 모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도마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된 것은 의심 많은 도마도 믿었어. 그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본래는. 도마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자기의 영혼에 자기의 마음에 주님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그 간악하게 속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구원받은 자리에 머물러라. 그리고 너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나의 구주이시지만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주님이시고 나의 삶의 주님으로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 나의 왕. 그래서 나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성경 이스라엘 땅 중에 가장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 저주받은 땅에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있고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세리장 삭개오가 이제 그 여리고 사람이에요. 가장 저주받은 땅인데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왜 소중한지 아십니까? 그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감동적으로 거기 써 있는지 우리가 그걸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키가 작아가지고 이제 그분을 볼 수 없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제 구경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지나갔을 때 그 발걸음을 멈춰 서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리고 이제 그냥 내려오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가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하고,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가장 유명한 죄인이에요. 말하자면 세리장이니까. 아주 일본 순사보다 더 악질이에요. 독립운동하는 사람 붙들어다가 고발하고 입신양명하는 우리 조선인 일본 순사, 조선인 일본 제국 순사, 그런 사람보다 더 악질이에요. 이 세리장이. 진짜 악질인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하죠. 야, 저 못된 놈을. 어떤 놈인지 알고 저 집에 들어가려고 하시느냐. 이렇게 막 분노가 일어나는 그때에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말한 것이 정말 중요해요.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시려고 하십니까? 내가 계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4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에 규정된 대로 내가 이제 준행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 내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영혼의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나의 삶의 주님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 말은 거짓된 그 모습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거짓된 삶을 돌이키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자기의 영원한 생명으로, 자기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예수님을 모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거기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이야기는요, 너의 거짓을 돌이키지 않고는 예수님은 결코 너의 주님이 되실 수 없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영혼에 모시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목사님 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까? 못 받습니다. 왜 못 받냐 하면 예수님이 아직 주님이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동일한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사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가나에서 행한 이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물 항아리 6개가 있는 그 물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가 된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 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잔치집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어머니와 잔치집에 갔는데 이제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구했던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거늘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거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다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우리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거늘 그렇게 예수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1년 후, 2년 후, 아니면 부활하시고 성령 오셨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는 그 말은 아직 내가 말을 해도 순종하지 않고 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 말은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인들에게 하세요. 야, 저 돌 항아리 6개를 가져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러니까 그거 낑낑 들고 갖다 주었더니 이제 그 포도주가 물이 마침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래서 연회장이 손님들이 와서 야, 너 원래는 처음에 손님들이 왔을 땐 좋은 포도주를 주고 나중에는 안 좋은 포도주를 주는데 너희는 마지막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고. 그렇게 그 포도주의 품질이 아주 좋은 포도주의 품질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첫 번째 이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기까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으로 내 영혼 안에 역사하실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께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말씀하실 때 내가 무엇이든지 주님을 순종할 수 있게 된다면 이적과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뭐 안수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뭐 귀신이 물러가라고 소리친다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또는 우리 신약성경 전체에서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모든 거짓을 내가 버리고 거짓말 좀 그만하고 모든 죄악을 그치고 예수님을 너의 빛이요 너의 생명이요 너의 주님으로 그분을 모셔드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주님으로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이 고질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는 어느 나라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선교에 이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 거짓된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직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은 뭐 잘못된 삶을 살다가도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너의 주님이신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입하는 절차예요, 그게. 교회에 가입하는 절차는 세례를 받는 건데 세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면 이제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거짓된 삶을 살지 않는다. 그 순간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박수도 열심히 치고 이렇게 했는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왜 삶의 자리에 아무런 변화가 없느냐. 이제 그런 것이 계속 이제 문제가 돼 왔어요. 이제 알고 보니까, 그들은 뭐가 다르느냐. 그들은, 예수님은 왕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멀린 캐로도스 목사님이요, 이제 군인으로 이제 1944년에 베를린에 이제 미군이었어요. 미국 군인으로 베를린에 이제 진군하는 가운데 있었다 그래요. 베를린에 가보니까 이제 이 나치들이 얼마나 많은 보화를 거기다 모아놨는지, 뭐 예술 작품들, 뭐 아주 뭐 전 세계 나치가 지배하는 곳에서 아주 뭐 좋은 건 다 거기다 다 갖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그걸 가져다가 전부 이제 암시장에 내다 이제 파는 겁니다. 암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지금으로 보면 이제 무기명 채권인데 이 우편환, 무기명 채권이에요. 우편환. 그걸 우편환으로 바꿔가지고 자기 집으로 이제 계속 보내는 거예요. 우편환으로 바꿔서 집에 계속 보냈는데 나중에 이제 보낸 돈이 얼마나 되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수백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 진군에서 한미천 잡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이분이요. 이제 구원은 받았어요. 이분도 구원은 받았는데 뭐가 달라진 거냐면 예수님을 자기 영혼의 주님으로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집에 가보니까 수백억이나 되는 우편함이 집에 쌓여 있어요. 이거 바꾸면 평생 자기의 삶이, 아직 젊은데 자기의 삶이, 결혼도 안 했는데 자기의 삶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눈물 뿌려 회개할 일이 되고 자기의 거짓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했을 때 멀린 캐로도스야, 그것을 다 버려라. 그냥 버리려니 그냥 교회에 좀 갖다 주지. 할렐루야. 근데 교회에 갖다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멀린 캐로도스야, 다 버려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변기에 두고 한 장씩 다 변기에 놓고 내리고 놓고 내리고 놓고 내리고 해서 수백억이나 되는 돈을 다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뭘 얻은지 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에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기 시작하시는 그런 놀라운 간증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가 구원받았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당신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당신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나의 주장한 대로 사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가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내 손을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정말 사랑하는 제자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그 몸을 넣어보라고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니까 너 넣어봐라.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그분을 믿고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을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요. 영원히 의지할 분이요. 그분을 나의 영원한 왕으로 주님으로 내 영혼에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선지자를 만난 게 아니에요. 어떤 예레미야나 모세나 어떤 선지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왕을 우리가 영혼에 모셔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냥 나의 주장 세우고 그냥 내가 목적한 바를 하나님 앞에 그것만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으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될 때서야 주님의 음성이 뚜렷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런 순종의 마음의 자세가 될 때서야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제가 그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겠는데요. 우리 옛날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제 아수르가 이제 그때 당시에 나라가 커져가고 전쟁에 승리해서 그 근방 국가들을 전부 다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와서 물어봐요. 우리가 이집트를 이집트 의지하겠습니다. 이집트.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이집트 의지하면 되는지. 가서 이제 선자가 계속 기도해. 유다 같아요. 유다 왕국. 기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제 선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집트를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해라. 이집트는 그들도 이제 뭐 바람 앞에 촛불에 불과한 것이지, 뭐 너희가 강대해 보이고 뭐 그들이 뭐 군사력이 그렇게 보이지만 그들도 다 그냥 헛개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어도 그들이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고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말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감동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지 않으셨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셨을지라도 그들은 이미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주님을 뒤따라가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해 요한계시록 얘기하죠. 세 가지 이야기. 그 입에 거짓이 없고 어린 양이 인도하듯이 어디로 따라가며 믿음의 정절이 있는 자라 세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꼭 주님을 영혼의 싹개옷처럼 영혼의 주님을 모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아름다운 삶, 기쁨이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도마의 고백이 느닷없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은 진정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진정 나의 하나님이신지, 정말 세상의 부귀를 더 사랑하면 그분을 모실 수가 없고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도 그분을 모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 회개도 하시고,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